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족, 평안, 기쁨입니다. 만족, 평안, 기쁨.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전에 우리 빌누스더 보슈트라스 했을 때 시편을 강해를 했는데 시편 1편부터 쭉 하다가 23편 됐을 때 23편 끝나고 그 다음에 150편으로 갔습니다. 23편을 우리가 받는 순간에 이 시편 전체에 대한 틀이 보였어요. 틀이 뭔가 하면 이 전체 150편 시편 전체는 복되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어떤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신앙인의 어떤 모습, 뭐 그런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너는 복돼, 의인이야, 너는 안 죽어, 이런 아주 큰 메시지가 1편에 다 담겨 있었죠. 그리고 23편은 우리가 오늘 받은 말씀이고, 150편은 그 숨쉬는 사람들이 드리는 찬양, 아주 어마어마하게 웅장한 하늘의 모든 생명체들과 또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을 아는 모든 숨쉬는 사람들이 모든 가능성을 동원해서 모든 재능과 모든 악기와 모든 소리를 동원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결국은 그게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 할 때 그 새 노래는 이 숨을 쉬는 사람들, 그 생명들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그것이 새 노래죠. 그렇게 해서 시편을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시편을 설교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시편 23편을 받았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뭐 어떤 시편이 제일 아름다운 시일까 이렇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이 시편 23편은 그저 사람들에게 감동만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 정말 새로운 세계를 살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는 그런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꽉 차 있습니다. 그 고백 중에 오늘 우리들이 만족, 평안, 기쁨 이런 표현을 언어적인 표현을 가지고 이 시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23편. 주님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사실은 이 목자하고 양 이런 관계로 어떤 보호자 또 보호를 받는 존재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아주 익숙한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양.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그 보호하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신앙적 사고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이 그 목자였잖아요. 아브라함도 베두인 유목민이었다고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는 그 에집트에 들어갔을 때부터 거기에서 한 450년 정도 그 땅에 살 때 고센이라는 지역이 목초지입니다. 목초지. 농사 짓는 지역이 나일강 옆에 아주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거기 들어가서는 농사를 짓겠죠. 아니면 거기서도 또 뭐 목축을 했는지도 몰라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뭐 동물을 기르면서 살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아주 그냥 누구나 다 생각하는 그런
사고 방식들입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낯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알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양의 비유를 하실 때도 목자는 그 양의 이름까지 다 안다. 실제로 그래, 실제로. 저놈은 누구, 저놈 이게 다 안다니까. 그래서 아주 그 친밀한 관계. 원래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그렇게 친밀한 관계인데, 이 교회 안에서 이 하나님을 제왕적 존재로 만들었죠. 왕처럼 만들어놨어요. 무섭고 뺑있고 이런.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예배당에 들어오면 두려운 마음이 들죠. 결국은 그 거대한 교회당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죠. 결국은 그런 마음들이 교회 권력가들이 이용하는 그런 이용물이 됐습니다. 먹이가 됐죠. 하나님이 왕이셨으면 우리한테 안 오셨을 거예요. 여기 적당히 설교하다가 어디 들어가서 적당히 심판해가지고 어디 보내셨겠지. 사람하고 제일 친밀한 관계가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좀 거리감이 있을 수 있어. 서로 성격이 맞지 않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살았던 삶의 방법이 다르고 그러니까 삶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다르고 이런 데서 갈등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없습니다. 하나잖아, 하나. 하나라고. 어저께 도울 선생님 강의하는 거 들었죠? 하나라고. 아주 매우 성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요, 이렇게 눈 있고, 코 있고, 키 크고, 이렇게 몸뚱아리 있고, 이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사람이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영.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 아니에요? 성령 그러면 너무 거룩해서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어떤 위화감 같은 게 있지 않아요? 그냥 영이라고. 가이스트. 근데 이 귀신 영도 있고 그러게 있으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독일 성서에서는 하일리게 가이스트 이렇게 했죠. 거룩한 영 이렇게 했죠. 근데 그 영이 그 영이라니까. 그게 나한테 들어와 있는 순간에 내가 사람인 거예요. 원래 흙이었잖아요. 썩으면 땅에 들어가면 저 땅에 있는 그런 원소들로 똑같이 바뀌거든. 근데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딱 넣으시는 순간에 우리가 사람이 됐다고.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뭐예요? 이건 내가 지금 생각나는 건데 우리 그 한국어에 삶 있잖아. 삶 리을미음 삶 그죠? 삶이 원래 생명하고 같은 뜻이잖아요. 아마 사람이 그 삶에서 왔을 거예요. 그 명사가 산다 뭐 사람 이렇게 됐겠죠. 사람은 이 영이에요. 생명. 한문으로 하면 생명. 살아있는 영이란 말이죠. 그 영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해서 모르면 안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지. 친밀하다는 관계는요, 우리는 가깝다는 이런 의미로 소극적으로 그 이해를 하잖아요. 가깝다. 친밀하다는 관계는 정말 보이지 않는 먼지 같은 간격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이 틈이 밀착되어 있단 말이야. 아주. 그게 뭐예요? 하나지. 이해가 안 돼요? 그 하나 된 상태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친밀한 거예요. 뭐 영적으로 통한다 이런 말도 있어. 통한다는 말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수돗물 꽉 틀잖아요, 그죠? 틀면 거기 뭐 공기 들어가 있으면 파파파파파 이상하게 물이 나오는데 공기가 하나도 없을 때는 쫙 나오죠. 그게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다 그렇게 통하는 관계로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목자,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워. 부족함이 없어. 사람들은 이게 소유욕이 있잖아요. 그죠? 뭔가 가지고 싶은 이런 욕이 있잖아요. 뭔가 부족할 때는 계속 이걸 가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상태가 만족하지 못한 상태예요. 불만족. 근데 지금 이 시인은 만족. 이유가 주님은 나의 목자. 이거 하나로 끝난 거야. 그러니까 시편 23편이 그냥 시가 아니고 알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알고 있어. 내가 누군지. 내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있는 사람이죠. 그 영이 아니면 알 수가 없어. 이걸.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땡 끝나버린 거야.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겁니다. 만족. 거기서 조금 부연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2절, 3절이 그 부분입니다. 내가 만족한 상태. 만족한 이유. 주님은 나의 목자. 만족해. 근데 그 목자가 나한테 어떻게, 뭘 해줬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러운 거야. 할 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양이니까 풀밭에 누인다는 말은 먹을거리가 풍족한 거지, 그죠? 쉴만한 물가가 있죠. 물도 있어야 되고, 양을 살려면. 그게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삶이든 영적인 삶이든 이런 갈증이 있고 불만족이 있으면 그래서 계속 조바심이 나고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없어진 모습이 만족한 상태입니다. 그 목자가 나를 이렇게 돌봐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보면 또 3절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이 뭐예요? 힘도 알테가 있고 노이가 있고 그런가? 낡은 힘이 있고 새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이 이 시인이 그 세계,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힘에는 낡은 힘, 새 힘이 없어요. 이 사람은 생명인 것을 알지, 내가. 그러니까 생명은 매일같이 새로운 존재야. 아니면 매 시간마다 새로운 존재일 수 있고, 매 순간마다 새로운 존재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날마다 새 힘이에요. 어저께 썼던 경우는 비교가 안 되지. 시간도 똑같아. 어제하고 오늘하고 차이가 있는 게 아니죠. 날마다 새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새 날을 맞이하고. 또 생명의 특징이야.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낡아서 거기서 뭔가를 숙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생명은 계속 새 거예요.
세계 아닌 것은 죽음이에요. 그 사이에 중간이 없어요. 계속 사는 새해는 날마다 새로운 크라프트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모습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영의 사람이에요. 영과 함께 사는 사람. 친밀한 관계로 사는 사람인 거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같으면 이거 맞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맞는 쪽 선택해서 우리가 계속 살잖아. 그죠? 이렇게 살면 뭐가 될 거라는 무의식적인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난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맞아.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판단된 일을 행하며 산다고요. 근데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오늘 이 시편에서는 다른 표현이 있어요. 내가 바른 길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옳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되니까. 틀린 게 있으면 안 되니까. 나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나를 바르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그 계획 아래는.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하고 살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후회하고 이러며 살죠. 없어요. 원래 그 나라에는 그런 게. 어떤 감정적인 부분으로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몇 가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가름할 수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내가 하는 생각이 틀린 것 같아. 아닐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바른 생각을 하고 살게 하실 거니까. 네. 서로하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이게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얘기할 수 없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살게 된다 그러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비교가 되고 뭐 크기와 이런 걸 나누고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고 2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가 사는 거야. 그러네. 의롭게 사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에 대해서도 그 정직하고 또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 생각도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그게 바른 방법인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경험과 교육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 훈련이 잘된 훈련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잘못 훈련되면 죽을 때까지 잘못 사는 거고 다른 생각을 하고 살게 되는 거고 정말 바른 것으로 교육이 됐으면 그 교육의 힘으로 바르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와 어떤 방식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단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바르게 살게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테마가 될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걸 알게 되면 일단 내 삶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것을 그때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의롭고 바른 것인지 어떻게 그것을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도 끝나게 되겠죠. 시인은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족한 거야. 만족이라는 표현은 그럴 때 써야 됩니다.
약간 이제 이 기쁨 이 뭐야 감성적으로 이게 뭐 된 것 같아 이래가지고 아 좋아 이 정도 느낌이 아닌 거예요. 삶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만족해야 돼. 억지로 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만족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 맞는 거예요. 두 번째는 평안.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이제 이게 정설인데 모르지 다윗이 썼는지 아니면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썼는지. 왜냐 그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썼거든요. 내 이름이 아니고 우리 선생의 이름으로 쓰든지 이렇게 익명으로 쓰든지. 근데 어찌됐든 이건 다윗이 썼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 중에서 이 4절 내용 정도가 다윗이 살았던 허박한 삶의 일부분 같은 느낌. 그죠?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청년기는 도망다니면서 삽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게 31살 때인가 32살 때인가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는 17살 정도에서 그때까지는 사울 피해서 도망다녀요. 예루살렘 이런 데 못 살고 유대 강야 이런 데서 이게 불량배들 뭐 죄를 짓고 도망 나온 놈들 이런 놈들 데리고 대장질하지 거기서. 그래요. 사울은 계속 군대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왜 군대를 보냈을까? 뭐가 그룹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 혼자가 아니라. 혼자 가면 안 되니까 군인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여러 번 죽일 거비를 넘깁니다. 사울이 직접 갈 때도 있었어. 근데 이제 사울이 잠든 새에 다윗이 사울 옆에까지 그 옆에까지 가. 죽일 수도 있었어. 근데 안 죽이고 와요. 왕이니까. 다윗 생각에 사울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다. 자기가 손을 안 죽여. 다시 가. 나중에 사울이 이제 무슨 전쟁하다가 죽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항상 죽음의 위협.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는 살기 위해서 도망가야 되고. 결국 블레셋 같은 데로 도망갔을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알아봐요. 골리앗하고 싸웠었잖아. 알아보니까 미친 사람 행세래. 침도 막 흘리고 헛소리하고. 블레셋 사람들 야, 너 다윗이 맛이 갔다. 미쳤구나. 그래서 봐줘. 안 죽이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기 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비록 그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다닐 때도 그 목사, 그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었어.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 칠 때 혹시 맹수 들어오잖아요. 그때 맹수 쫓아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야. 돌팔매, 지팡이, 막대기. 막대기는 매지 매. 그냥 죽음의 그늘 골짜기를 지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는 그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다. 그 전부터 알았는지 나중에 알았는지 그건 우리가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살 때도 대단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려움 속에 있을 때는 어려움만 보입니다. 내가 실제로 어려운데 해피한 사람, 그 정신병자예요. 이게 이 생각과 느낌이 이렇게 나눠진 게 정신병이야. 분리, 정신분열증, 그잖아, 그죠? 명칭이 있어. 정신분열증. 요즘 무슨 뭐 이상한 이름 붙여가지고 뭐 조현증, 한문이야, 한문. 이게 싹 나눠지는 거야. 그게 정신병이에요. 근데 어려운데 어려운 감정을 느껴야지. 어려운데 막 이게 그냥 미친놈이죠.
힘든 순간에 그 순간에 여기 주님께서 계신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나갔단 말이에요. 지나가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다 그렇게 느끼는 이게 정상이에요. 어려울 때는 뭐 한탄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이게 죽을 것 같지. 근데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고 났더니 그때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고백이에요. 그걸 아는 순간에 정말 아침 그 새벽 호수처럼 아무런 흔들림과 불안함과 공포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냥 있는 상태로 있는 게 평안이에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이. 이게 흔들리거나 뒤집어지거나 넘어지거나 이런 거 없이 내 모습 그대로 있는 상태가 평안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날 지키셨던 그 지팡이 막대기를 기억하는 순간에 평안했던 거예요. 이 상태가 정말 평안의 상태입니다. 본래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본 모습이야. 평안의 나라?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나라예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 영이 알게 하실 때, 그때 알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상태가 대부분 좀 평안한 상태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무의식적으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습이 평안의 상태입니다.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갖추고 살아가야 될 그런 모습이 되죠. 세 번째는 기쁨.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먹이시고 그냥 지키시고 이 정도만 한 게 아니고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 원수들은 날 적대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마귀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나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세력 앞에서 나야 내 아들 내 새끼 모르지 너네 그런 세력들 앞에서 나를 높이셔. 높이는데 어떤 식으로 높이는가 하면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 여기서 기름 붓는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왕에게도 기름 붓고 제사장에게도 기름 붓고. 근데 이것을 내 적들 앞에 딱 세워서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여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셔. 최고의 표현인 거죠. 야, 너희 손대지 마. 내 귀한 내 보물이다. 내 새끼다. 나다. 내 잔이 넘쳐.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그 감사가 꽉 차는 거지. 잔이 넘친다는 표현은 술잔 아니지 이건 그죠? 너무 벅차고 너무 기쁘고 이 순간에 다 끝난 거야. 만족스럽고 평안스럽고 기쁨이 넘치고 이게 하나님의 영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서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하고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에서는 이렇게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고 이 시인처럼 평안하고 정말 모든 것을 아주 그냥 잔이 넘치도록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제부터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평안을 누리며 큰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